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바울이 튀르키예 중서부 지중해에 면한 도시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요즘 이름으로는 에페소스예요. 구글 지도에다 나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를 오가는 무역선이 왕래가 잦은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들도 늘 그쪽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단락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2년 이상 머물렀어요. 비교적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더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전도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네로 갔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갔겠죠. 훗날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에 쓴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에베소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그 지역 여러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쓴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옵니다. 그 2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둬도 오늘 설교 모든 걸 아는 겁니다. 2 단어예요.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듯말듯한 표현들이죠. 교회로 번역된 본문의 그리스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요게 이제 문제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용어 처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처치에 해당하는 독일어 키리히에로 번역하지 않고 게마인데로 번역했습니다. 괴제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런 사회 구성고를 구분해서 부르는 거 중고등학교 때 교양 시간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게마인데라고 했어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커뮤니티죠. 처치가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 아주 드물게 나와요. 당연히 복음서의 배경인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죠. 에클레시아는 사도행전에 주로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활동을 주로 다룬 문서니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교회 종교 용어가 아니라 정치계에 있어서 되는 용어예요. 예상 외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은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입니다. 용어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민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그걸 차용한 거예요. 이 흔적이 바울의 에베소 활동을 다루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바울이 타이에서 에베소를 떠나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 크다 외치면서 민중들이 이 바울 일행을 즉결 심판 비슷하게 처리하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그 치안을 담당하는 서기장이 나서서 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전에 가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그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원하면 당신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시라. 우리말 성경에 민회라고 되어 있죠. 분명하게요. 이 민회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어떤 데서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민회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직 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이 쓰이던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교회는 이제 바울 예를 들자면 바울은 왜 정치적인 용어인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자기들이 정치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유대교가 어땠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유대교의 핵심은 회당 종교예요. 시나고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시나고그 출입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회당에 다녔습니다. 바울도 당연하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곳에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꼭 회당에 갔습니다. 그게 시나고그예요. 회당 종교입니다. 회당이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회당이라고 불러도 저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 차별을 두려면 우리는 뉴 시나고그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적 용어 시나고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정치 집단으로 오해받을 만한 용어인 에클레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1세기 전통을 이어받는다면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적절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민회, 즉 구성원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부터 이미 교회는 건물 중심의 회당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이 모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집착합니다. 과몰입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우리도 포함해서 일단 인생살이를 집 마련하는 데서 두잖아요. 아파트 사고 이런 거를 최대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평생 이제 그런 데에 우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이제 그런 거죠. 건물을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당 건축에 쏟아 붓습니다. 그걸 신앙의 척도로 삼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되는데 좋은 지역에 가서 300평짜리 지었다.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교회당을 그렇게 멋지게 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템플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립되지 않은데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모이려면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도구예요. 우리 아파트나 집이 살아가는데 도구인 것처럼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였다는 사실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본질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인, 첫 번째 단어는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요.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플레로마예요. 충만이라고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플레로마는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충만을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신자들도 뭐 많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야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유럽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럽 교회에 가보니까 뭐 예배 때 차례도 텅텅 비었고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뜨겁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당이 뭐 술집으로도 팔린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이제 뭐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합니다. 유럽 교회의 영적 다이나믹이 약화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생각하다가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예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서울. 사람들 많잖아요. 자동차도 많잖아요. 카페도 많잖아요. 그리고 연봉이 높은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생명 충만한 곳인지 농촌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산한 시골이 더 생명 충만한 것인지 말이죠. 우리가 약간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시골에 사람이나 카페나 좋은 직장이나 큰 건물이나 자동차나 매연 그런 것이 많지 않아도 대신 나무는 많아요. 그렇죠? 새도 많고요. 흙도 많고 곤충도 많습니다. 어디가 더 생명 충만한 곳인가요? 그러니까 생명 충만하다고 하는 이 충만하다 플레로마 충만하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분의 플레로마 충만하심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론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고 느낄 줄 아는 사람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좀 따라가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완전히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그냥 종교적인 수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감하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임이에요. 가정교회 비슷하게 뭐 가정에도 모이고 아주 간단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느끼고 있나요? 그래서 큰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충만함, 플레로마. 충만하면 결핍의 반대예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충만한 거예요. 뭐 사진 작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작곡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술 정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충만하게 삽니다. 그냥 가만둬도 아이들은 충만해요. 소꿉놀이 할 때도 충만한 겁니다. 다른 잡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렇게 충만하게 살기가 어렵죠. 온갖 망상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뒤범벅이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해서 인간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으로는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앞에서 예로 든 그림 그리기나 작곡, 각종 취미 활동도 잠시만 우리를 어떤 예술 정신에 사로잡히게 할 뿐이지 일상으로 돌아오면 결핍감에 떨어집니다. 예술가들도 다 그런 결핍감에 떨어집니다. 그게 병적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 예술가들은 그런 위험성이 사실은 더 있어요. 어떤 충만감에 예술적인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게 빠져버리면 이걸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형편이 아무리 좋아져도 현대인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듯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충만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힘들긴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결핍감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1절에서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 경험. 이게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뻔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아는 거하고 실제로 깨우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거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냥 정보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사과를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사전에서 사과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맛이 시고 달콤하고 과즙이 어떻고 그걸 읽는다고 해서 사과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먹어봐야지 사과를 아는 겁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알게 하시고 19절에서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고도 믿는 신용은 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멋지거든요. 아, 내가 믿음이 있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를 인정하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획득했네? 그리고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도 좀 좋고요. 그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아는 건 아니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흉내내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흉내내기도 사실 쉽지 않죠.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과를 맛보게 하시고 라고 돌려서 생각해도 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충만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연관해서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떤 이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세상 만물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치가 과열된 나라도 좀 드물긴 한데 그 정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그리고 다른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사람과 세상과 인간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물리학에서 일종의 양자역학과 같습니다. 기계적 역학,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범주 안에만 있으면 양자역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속 통치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통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도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 수사로만 들립니다. 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본다는 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리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죄의 문제예요. 죄, 하마르티아. 이 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기울어지는 삶의 태도, 그게 죄인 거예요. 그 교만, 이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주인과 단절됐으니까 생명을 잃는 거죠.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죄론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과 세상, 인간,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세상과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돈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권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온갖 재미있는 일을 다 하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살아도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도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죄가 더 깊어져요. 그 자랑하는데 자기 영혼이 바쁜 겁니다.
자기가 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유형, 무형의 폭력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 에고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에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뭐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있냐? 너 왜 그런 걸 갖다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 뭐 좀 관심 없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적자 생존이라거나 자연 도태 등등 진화 생물학의 몇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을, 현대인들의 욕망을 당연시해요. 그래야 돼. 욕망해야 돼. 자기를 인정해야 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다면, 그리고 사람이 단순히 그 진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짐승이라면 뭐 계속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그것만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짐승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의 진화 생물학보다 더 상위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사람은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기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계속 우리는 노예처럼 삽니다.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겉으로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 심리학적으로는 에고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관점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애들 동네에서 막 싸우고 노는데 어른이 되는데 그거 재미있겠습니까? 그 뭐 싫은 소리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이건 뭐 요즘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말도 안 씨도 안 먹히는 것 같은데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로 노심초사하지 않게 돼요.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영혼의 자유예요. 이건 아주 명백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저 목사 훌륭해. 뭐 진보적이야. 뭐 설교 잘해. 신자들이 많이 뭐 이런 말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공연한 일의 삶을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삶에 충실하면 돼요. 누구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충분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살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삶에 대해서, 인간 역사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정도는 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타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덕스럽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생각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교양과 자기 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양과 우리 인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세계로 들어갈 때 자기 중심성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종교적 관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리얼리티 맞을까요?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답을 찾으셨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집착과 에고, 아주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에고에서 해방된다면 이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인데 만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경지에 들어갔기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이 앞서 말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과 자기 삶을 바라본다면 삶의 방식이 그리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것을 삶의 화두로 삼습니다. 이런 삶의 화두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영혼이, 즉 내면의 세계가 충만한 사람들 곁에 서로 머물면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신앙적인 시너지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충만함을 더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에클레시아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무교주의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긴 하는데, 무교회는 이 에클레시아의 영적 다이나믹을 붙들 수 없는 거죠. 실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종종 위기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곤혹스러운 실존이에요. 아직 전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바울의 진술은 이런 곤혹스러운 실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사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왔으나 기다려야 될, 충만하나 여전히 충만으로 나가야 될 교회의 영적인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말은 개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그것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충만하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에서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